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2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제물과 절기들에 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절기나 이런 제사 또 이런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 또 그 출애굽 2세대 그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절기와 제사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세속의 이방의 많은 풍습과 간습들을 쫓지 말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의 거룩성이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 또 안식일 제사, 월삭의 번제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절기 제사로서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차 인구를 조사한 이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상번제에 관한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차례씩 드렸던 것인데요. 이 상번제라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때요?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아침에 한 번, 또 해가 뜰 때 한 번, 해가 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상번제는 우리 성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또 마무리는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순양이 이렇게 드려져야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흠 없는 순양,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죠?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흠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죠. 요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 소제,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뭐예요? 이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희생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불에 태워서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하루 24시간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불에 태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제는 헌신과 철저한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화제를 드리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정월 14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죠. 왜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많은 바로와 세상의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잘해서, 내가 조금 뭐 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6월절 절기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삼가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만을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죠. 온전히 거룩한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과 자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인의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또 무교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로 지켜야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출애굽 시에 무교병을 먹던 당시를 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때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뭐 챙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런 거 챙길 수가 없어요. 빨리 너희들이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통해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교절은 오늘날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계속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요, 이 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왜요? 이 무교병은 뭐가 안 들어갔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누룩은 죄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죄가 퍼지기 전에 빨리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77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절기는 뭐예요? 보리를 수확해서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봄철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수확이 돼서 감사하는 절기도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는 종되었고 그 노예로 생활했던 그곳에 나와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처음의 소산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누가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피 흘려서 열심히 이렇게 대가로 얻은 것 맞지요, 겉으로는요. 근데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노동력과 여러 가지를 두셔서 어때요? 지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이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지 또 내가 어떤 것을 누리든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7.7절 절기에 드릴 때도 이 속죄제도 겸해서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제 뭐예요? 날마다 뭐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한과 동시에 결국 뭐예요? 항상 하나님, 내가 혹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요, 제사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때요? 사단들은 참수하죠.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직분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랑곳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단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 죄와.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 이 성화는요,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완성된다 했잖아요. 완성.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은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내가 혹여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사역과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물과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